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요, 받아야 돼. 역사를 해야 돼. 그게 거꾸로 사역을 해야 돼. 역사가 해야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그래서 오늘 부활주는 뭐예요? 부활주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보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을 난다 그랬어요. 이 원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낳고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있지만은 말씀의 지혜, 지식,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그래 그 은사가 임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오직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해결을 찾아야지, 말씀 밖에 해결도 될 수 있죠. 많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왜? 말씀 밖에도 있다니까, 맛있다니까 달짝지근해. 그러나 진짜 다른 것은 말씀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 가봅시다. 갑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하는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요즘은 난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막 그거 뭐가 믿어지는 게 있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 이 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 믿음이 생기고 역사를 하더라고. 요새는 욕을 불러. 말씀 자리 전에. 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목이 열려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가 씻은 주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 우리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서 가르치신 주 뱃속에 들어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5장 33절. 뚜껑 닫읍시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 절. 고린도 전서 15장 33절 뭐라 그래요? 속지 말라.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선한 행실을 더럽게 인하는. 그 속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읽으면 되나? 속지 말라 속지 마라 이거 들어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 무슨 아침에 이제 자고 있는 머리에 이제 좀 마시면 이렇게 마음에 돌아가는 게 있어서 성경 66권 다 해요. 그걸 갖다 이제 성경 66권을 다 하라고 그랬니.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부활주의를 했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하신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죽어서야 돼. 세 번째 부활해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로마서 자 우리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피를 믿음으로. 피만 믿으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또한 우리가 죽음을 믿어야 해.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음을 믿어야 의로워진대요. 그건 다 동참하는 것을 믿으면 동참을 해야 돼.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동참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하나가 돼 십자가에 죽는 영적 체험,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되고 자 피만 믿고 죽음만 믿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완성은 뭐예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부활을 믿어야 의롭다. 아멘? 의롭다는 뜻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에게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안에 영을 낳아서 성령이 거기 계신다고. 이것이 우리 부활줄이지 믿습니다. 1차적인 부활줄.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이 진짜 우리가 부활되는 방법은 바로 부활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 하나님이 1대1로 뭐 서서히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내 안에 내 혼 안에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살리는 영이 우리를 부활을 시킨대요.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이제 거듭나는 이 부분이에요. 이 거듭나서는 이제는 사실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파워라든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거듭은 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 첫 번째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거,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자라는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못했던 베드로가요, 그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능력은 능력대로 해내고 진리의 성령을 구약보다 신약까지 못하는데 막 풀어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두 번째 성령 세례가,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는 가짜의 일수가 많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1이 있고 2가 있지 어떻게 2부터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리에 지은 집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가 3번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두 번째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지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순종할 때 이걸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틀림없이 거의 80% 이상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이 임하고 막 사역도 하나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빠지면 이거 문제가 있어. 우리가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 10편 119편 56절에 보면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건요, 말씀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을 순종한 그것이 내 재산이 돼. 우리는 가져갈 거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죽으면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하잖아요. 공순에 공수거라 그러지만 우리는 가져갈 거 있다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첫 번째 성령 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 이 세 번째 성령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요, 조금 있으면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고 별짓을 다 해도요,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순종한 것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이 뜻은 바로 세 번째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안 그러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너희가 버림을 받을까? 버림이라는 거기서 말하는 아토키모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불합격. 그 앞에 보면 운동장에서 뭐 여러 사람이 다른 일을 할지라도 상 받는 일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 경기도 법칙이 있고 영적인 법칙도 있을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법, 이거 모든 거 우주 삼남한 사람이 다 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또 법이 있죠. 세상 법도 있고 영계법도 있고. 이게 법을 모르면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보면요 남는 게 없어. 넌 왜? 법을 어겼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 나를 널 모른다 그러잖아. 너는 왜?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뭐예요? 요한에서 3장 4절 불법은 죄는 불법이요. 네가 법을 안 지켰다니까. 영적인 법을.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지켜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 안을 얘기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엑기스가 사복음서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풀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형용사를 썼는지 눈이 실적한 눈을 빼라 그래.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핵심인데 신약에 와서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풀 꺼내는 거지.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정말 바울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훈련시킨 건 있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풀 수 있는 그 안에 답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만 가지고 힘들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거 뭐 헷갈리는 건 뭔지. 그래서 구약에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가 바로 뭐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쓸어버리는, 왜 거기에 다 쓸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냐. 그래서 1장부터 원래 9장까지만 말씀이 창세기 풀어지면 또 하나님의 성경 66을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바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복음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걸쳐서 이 노마손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어떻게 받냐,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래 나와 있는지 로마서 자체 다 나와 있다는 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라든가 요한일서 같은 그런 말씀 뭔지 아세요? 거기서 구원을 논할 것은 아니야.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적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 아까 읽은 것처럼 15장 우리 33절을 뭐라 그러죠? 속지 말라 하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진짜 거듭났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행할 일이 많은데 왜 다른 쪽으로 자꾸 가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아주 정연하게 파헤치는 것은 너희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 17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해놨는데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럼 구원 받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성령 세례받고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건 다 말씀의 사역이라고요. 예수님도 말씀 사역부터 했다고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바로 사단의 그 미혹이 왔을 때 다 말씀 사역이잖아.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꼼짝 못해죠. 꼼짝 못해죠. 근데 사단은 지금 말씀을 갖고 나오는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아니잖아요. 머리 아픈 데는 머리 아픈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 아픈데 배 아픈 약을 먹이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사단들이 또 말씀을 갖고 나와. 그게 또 안 먹히니까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당연히 우리 성경은 능력을 행해라고 해서 말씀이 의지한 능력이요. 너희가 능력을 행했느냐? 능력을 왜 행해? 저 사람들 문제를 풀어주고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에다가 거듭남에부터 가르쳐요. 거듭남부터. 내가 거듭났어야지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지. 이 성경은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메시지는 사실은 분량을 많이 넣었지만 사실은 간단해. 왜 간단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이 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저 보세요. 비가 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셨죠. 왜 화가 나셨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않는다요. 말씀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세상에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거 봤어요? 이거는 보통 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는데 큰 비, 지금 큰 비예요. 큰 비가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비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세요. 이거는 인정하니까 비가 끝이잖아. 인정했잖아. 할렐루야. 하여튼 기회가 기본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장난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장난하면 이게 누가 그런지 아세요? 이건 은사주의자니까 안 돼. 예? 어디 그런 게 어디서 맞아? 어디 있어? 비집이 그게 아니야. 거기 걸면 코머리. 이게 바로 비질만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가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왜 베드로 우리 호서 3장에 가면 모든 사도 베드로가 말씀 다 한다고. 어떻게 종말이 오고 우주가 폭발하고 지구가 불에 태워진다 이런 걸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럼 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 되어 마땅하냐 그래요. 어떤 사람 되어 하나님은 철저히 성령 받고 우리가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를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 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는 해결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늘 보는 거 듣는 거로 생각으로 막 먼지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보혈로 실천해야지.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서신서에 보면 꼭 그 앞에 복음을 항상 집어넣죠. 복음을. 왜?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 거듭났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청결한 삶을 살 양심이 깨끗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양심에도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아멘, 선한 양심 이런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욕심이 빠지는 거다고요. 그래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있는데도 이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떠나간대. 믿음은 떠나고 믿음은 무너지고 믿음은 파산하고 믿음이 버리운 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왜 그런 말씀을 양심이 깨끗해야 돼. 너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참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매 주야당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 유니게 아멘? 너희 어머니 누구요? 유니게 또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그 청결한 양심이 너희까지 내려가게 내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뜻은 욕심이 빠져나간다고요. 만약에 양심이 더러워지면 있었던 믿음까지 무너진대. 있었던 믿음까지 파산된대. 파산이라는 뭐예요? 암초에 배가 가다 암초에 부딪히면 깨지는 것처럼 믿음이 깨져요. 그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아멘?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마신다. 성령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떠나가면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지 아세요? 양심이 더럽잖아요. 저 사람 말하고 행동을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얼마나 이런 양심이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래서 너희가 집사를 뽑느냐 목사를 뽑느냐 너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말씀했어요. 자, 1장 19절 15절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말씀하시고 19절 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방향을 파산하느니라. 여러분 양심하고 믿음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뭐냐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다고요. 5월 8일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이더라 너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태복음 5장 8절 나왔다고요. 아멘. 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얼마나 옳은 줄 그래 어디 서신서에 가서요 이 말씀 내가 거듭이 나고 아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떠나간다 그랬잖아. 떠나간다 그랬잖아. 이거 파산된다 그랬지 조금 전에. 아멘.
그래서 그 양심을 버리면은 떠나간다 그랬어. 자, 우리 보세요. 그럼 자, 6장 10절에 나왔어요. 거기도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 한 믿음이 떠나간다 그랬어. 믿음이 파산된다 그랬고. 이거 무슨 말이지? 그건 다 양심하고 연결된 줄 믿습니다. 자, 6장 10절. 자, 시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그거 뭐 양심이 더러워지면 욕심이 생길 때 미혹을 받아요. 믿음이 조금 있는데도 믿음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 18절.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6장 18절. 6장 18절 맞는데? 아까 6장 10절 했잖아. 지금 6장 18절 그 마지막 절. 디모데 전서 6장 마지막 절. 21절 21절인데 없어요? 21절이 맞아. 21절? 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맞아.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떠나가는 거. 그 왜 그렇게 너희가 행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특별히 여기 목회 서신에도 이걸 집어넣은 줄 아세요? 목회자 나부터도요 얼마나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느냐. 그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안 그러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산된다 그랬어. 자, 후서 1장 3절 하고 후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부러워했는데.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나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아멘.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아멘. 확신하라. 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는 그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성경에 이게 양심이 많이 기록됐냐면요. 바로 양심은 우리 혼의 기능에 마음에 안에 있는 그 양심은 누구든지 양심을 갖고 있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영의 양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양심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있다고요. 그래도 로마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뭘로 구원받아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구원, 양심의 구원이 있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양심이 깨끗하려면요 히브리 9장 14절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아멘?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씻어내야 돼. 아멘? 씻어내지 않으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누가 들어오느냐?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져야 돼. 아멘? 자, 4장 1절 봐요. 4장 1절.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아멘? 이제 진짜 믿음이 떠나가면요 사람이요 이상해져요. 누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이상해지죠 사람이. 믿음이 떠나가니까요 누가 들어와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점점 이 사람은요 믿음이 떠나는데 말씀을 자꾸 벗어난다고요. 그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잘하는 것 같아. 뭐가 잘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쭉 가면 말씀을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우울해지고 우쭐해지고. 이단들이 왜 가는데 거기 보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했어.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될 줄 있어.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해는 이 마음, 이 혼의 마음이 거듭을 나야 돼. 마음을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이요 사복음서 이후는 다 이 말씀에서 노마서를 통해서 거듭이 났느냐, 거듭나고 난 다음에 다 이걸 해야 돼. 너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아멘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말씀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너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게요 사도행전 이후에 노마서부터요 계시록까지 다 기록됐다고요. 다른 거 아니요 불로불로 한 것도 없어. 거기는요 뭐 병 고치고 귀신 잡는 것도 없다니까 그 안에는요. 그럼 이거를 하면 다 떠나간다는 거야. 특별히 그런 거 안 해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 은사장은 딱 나오잖아. 그럼 너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러면 은사를 각 지체대로 사용하는 거야. 너희가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아 그것만 드러내서 안 되는 거야. 너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는 각 부분이 일부분이야. 조금 일부분이라고요. 은사는. 그래서 너무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고요. 정말 너희가 거듭이 났는데, 거듭이 났으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데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장, 은사를 쫙 얘기해놓고 내가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13장에 넘어가서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몸을 불살고 낼지라도 그 본질, 그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거야. 부분적인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정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네가 본질이 들어오셔서 네가 거룩한 자가 돼야지, 깨끗한 자가 돼야지, 성결한 자가 돼야지. 그래서 노마스 한 번 안에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는 점점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고 점점 성화 단계로 가야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평범하면서도요, 정말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조용한데도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뭐예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그리고 귀신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 진리에 속한 자에게 절대 사단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다 그 말씀 가운데는 복음을 항상 사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시작부터 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양박의 강철에 뭐가? 복음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서 1장 3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다. 벌써 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희 믿음 생활 끝은 네 혼의 구원이야. 그래서 1장에는 복음을 말씀을 한다고요. 거듭난 거는 너희가 썩은 실수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야. 이 복음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너희가 어떻게 했건 꼭 중간중간에 그 복음을 사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4장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이 났으면 이제는 너희가 지난날 이방인에 살았을 때 그때가 좋겠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을 때 세상과 짜가고 살았던 그때, 그럼 많이 놀았으니까 그때가 족하니까 이제는 거기는 이방인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고 이방인의 뜻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이 심령이 거룩하고 심령이 오늘고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을 때 바로 너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너희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제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고.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후서에 가면 너무 무서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서 1장을 통해서 이제 너는 점점 너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다른 걸 준비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이제 자기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얼마 안 된 걸 안다고요.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돼?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열매적인 말씀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요한일서 가면 안 그래요? 계시록에 가면 안 그러냐고. 다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가져야지 원시지 않다. 원시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 옛죄를 깨끗함을 너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 너희가 넉넉하게 들어갈 거다. 왜 베드로후서 1장에 그렇게 힘을 줘서 베드로가 말씀했는지 알아요? 그래 말씀한다.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틀림없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 이리들이 들어온대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은 가는데 근심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를 하면서 바울은 목회자들, 감독자들에게 어떻게 양을 지킬 것인가 그걸 다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떠나가고 베드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왜 지속적으로 거듭거듭 얘기하는 줄 아냐? 내가 왜 자꾸 얘기하는 줄 아냐? 베드로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번 너에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기억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만 자세히 봐도 우리가 엄청난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왜 그렇게 큰 능력을 있는 사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걸 말씀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너는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을 살아가야지. 왜 그런 말씀을 다 썼을까요? 그래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걸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남는 건 이것밖에 없다.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 어떤 장사를 하려면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 끝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미쳤어. 그런데 베드로도 1장 보전에 믿음의 생활, 믿음의 결국은 이 혼의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육신장막 벗을 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지. 청나라에게 하나님 신약이 왔어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이냐. 병 고치고 긴 쫓고 은사행하라는 것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 너희 청결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온유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즉 말씀과 성령과 보혈과 능력으로만 네 속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건 안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거기에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은 우리 심령에 항상 있어야 돼. 거듭남도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고 우리가 변화받는 것도 십자가 부활로 변화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받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받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만 십자가 부활하고 땡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적응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정말 청결하고 깨끗해지려면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돼. 그럼 오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응을 시켜야지만은 내 더럽고 추한 이 마음, 내 육체 이런 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비밀이 정말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순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 부활부터 시작이 돼요. 부활이라는 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가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아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죽는다는 거 죽어.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죽는다고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죽여줄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3절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시작도 복음, 중간에도 복음, 끝도 복음. 이 복음을 빼서는 절대 우리는 변화의 삶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너에게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육신을 쳐서 죽여야 돼. 그리고 보혈은 항상 보혈을 믿고 보혈을 이제 우리가 늘 씻어내야 돼. 그래서 양심이 늘 깨끗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을 통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뭐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행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 행동도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점점 더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요. 그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서 돌을 닦아서 내가 조금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느끼지만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피로만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서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돼. 적용을 시켜야지만은 계시록에 그 5교회에 책망했던 그 책망을 받지 않고 2교회만 칭찬받은 것처럼 그건 지금요 여러분 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 7개의 7교회 이건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떤 교회에 되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비록 너희가 작지만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너는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서 그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팔복이 심판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험서를 지킬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에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끝인데 7장 여러분 21절부터 들었지 않아요? 20절은 그들의 열매를 알지어다고 말씀하시고 그네들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네들 신앙생활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네들은 어디서 주워왔는지 우선 예언을 한다고 여보세요 봉투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다 미혹당하는 거라니까. 봉투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레미야 3장 에스겔서 이런 말씀 다 나왔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나도 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얘기를 해줘요. 사람하고 한 번만, 한 시간만 같이 있어도요.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그 사람 말하는 거면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뭘. 알면 내가 얘기해 줘요. 그것도 안 해주잖아요.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성령이 100% 역사한다면 내가 얘기해 주지. 내가 봤어. 내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거 잘한다고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심판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운 줄.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이 육신의 생각,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보고 듣고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요. 너희 거듭나고 예수만 믿기만 천국 가.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 왜?
영만 구원받지 육은 더럽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어떻게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냐고요. 이 마지막 때 갈수록요 더 심해지는 것은 이 말씀을 점점 배제되고 이 복음이 사라진다고. 사실은 복음은 시작부터 끝인데 왜 복음을 중간에 안 하냐고. 왜 서신서는 그렇게 뭐 신학 박사라며 어떻게 성경 읽는데 그런 걸 안 보이냐고요. 어떤 것도 말씀적으로 많이 들은다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전혀 체험도 못하고 성경 공부만 하다. 지 사실도 안 되잖아. 왜 그게 들통나는 줄 아세요? 그래 뭐 보세요. 신학교 가서요 조직 신학 같은 걸 배웠다고요. 갔다가 그냥 예를 들어 오늘 강연을 한 페이지요 프린터 해가지고 갖고 이거 설교를 하면 돼요.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지. 자 그래가지고 조직 신학을 가르친다 그래. 가르쳐서 그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실제 그 안에 그 사람에게 영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없지. 그럼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진리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다는 거지요. 그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로마서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요 중간중간 꼭 말씀하면서 중간중간 사역을 뭘 시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왜 그렇게 많이 가요? 골로새서 1장에 가도요 왜? 1장에 가면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누린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22절은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이런 복음을 먼저 딱 쳐내놓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니까 이 마지막에 지금 때요 누가 어떤 목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 영혼을 노락질하는 거니까 주의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또한 이 육신적으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철학, 이 말씀을 전하지만 철학을 전하는 자가 많다는 것. 이건 그들을 쫓는 게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 이 말씀 한 절 우리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왜? 골로새서 2장 8절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혼탁한지 여러분 이 말씀을 회개하고 말씀을 진리형을 받아서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돌아가도요 막 혼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100% 우리가 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점 갈수록 이 영의 세계라는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달짝지근한 거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설교는 그냥 위로받는 것이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을 사람. 왜?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마 전하는 자는 모르지만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연 사람 알아.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양심 막 찔린다고 찔려요. 그렇게 찔리면 아프지. 아파야지 회개하고 통해가 나서 그 한 부분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이는 이 마지막 때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러분들 왜 마지막 때냐? 마지막 때는 항상 마지막 때요. 그런데 마지막 때 왜 더 마지막 때느냐? 바로 말씀이 역사가 없는 그냥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러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뭐가 하나만 이루어지고 뭐가 하나만 하면요 다 성령이 해준다고요.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귀신들은 이거 사람이라도 이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그도 사랑한다. 그도 사랑한다는 거지. 자, 골로새서 우리 2장 8절. 자, 시작. 누가 골로새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여러분, 아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만 우리 계속 한번 묵상해도 지금 시대에 골로새 2장 8절 말씀드리러. 그 2장에 그쪽을 쭉 보면요. 천사 숭배도 하는 것도 있고요. 이상한 짓들 많이 한다고 지금. 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적 동일하는 그때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 왜?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디모데서 3장 13절에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연계가 더 이상해져. 왜? 환경적으로는 문화와 경제와 최첨단을 엄청난 육신에 편하게 만들어놨지만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요 이 영계석은 더 혼탁한 우리 영계석에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골로새서 우리 2장 8절은 누가 합니다. 누가 여기서 말하는 누군 줄 아세요? 말씀을 특별하게 가리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 진리 아닌 건 다 철학적인 거예요. 철학적 쩍쩍거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들은요 다 철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전하면요 이게 책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 교회는 위로받고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물론 내려가서 우리가 내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어서 또 같이 중보기 드릴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그런 걸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위로가 되는 게 정확하게 성경은요 책망을 받아야 책망해 줘야지만은 그것이 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멘. 그거하고 달라. 내려갈 때와 지금 강대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간증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1시간인데 1시간에 이 말씀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내려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권이라는 것은 엄청. 그런데 이 정말 설교 1시간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사실은 회개야 기도를 해. 그렇다고 너는 잘해 나는 부족해. 그러나 그걸 해결하려고 정말 속으로 묵상하고 회개하고 이제 눈치 맞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전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혼난다. 전해놓고 또 회개 시커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누가라는 거면 말씀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를 노락할까? 노락이라는 건 뭐예요? 노락이라는 건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왜? 쑥물을 먹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쑥물을 먹이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천상을 잘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이게 철학이란 말이야. 부들부들 야들야들 웃으면서 눈웃음 치면서 그렇게 듣는 자들이 목사 말씀하니까 목사 잘생긴 것만 쳐다보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 마지막 때는 여기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 것인데 좋은 말을 줄 수가 없는 것. 왜?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 사람 심령을 마음의 문을 연자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진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 말씀을 탁 주면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는 거야. 잘못. 이거 화살을 맞아야 돼. 말씀을 맞아야 돼. 맞을 때 내가 이거를 돌이킬 때 빛으로 나타난다고. 아멘. 에베소서 우리 5장이 나오잖아. 책망 받는 것들마다 다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골로새는 이제 누가 철학과 헛된 성을 너희 영혼을 노락은 뺏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뭔지 아세요? 그 구원을 뺏어가는 자들이야. 구원을 말도 가끔 같은데 실제 구원을 그네들 영혼들을 노락이 뭐예요? 뺏어가는 거지. 아브라함이 노락물을 가져왔잖아. 전쟁 들어가서 뺏어온 노락물을. 아멘?
노력한다. 그네들은 뭐예요? 결론 뭐예요? 세상 초등학문회가 이 말씀을 전해도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뭘로 쫓지 않았다? 끝에 말씀을, 그네들은 그리스도를 쫓지 않았대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았대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정말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이것은요, 가면서 얼마든지 집어넣어줘야 돼. 이 복음은.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보이죠, 거기다. 여러분 서신대 보세요. 바울의 서신대 보세요. 에베소도, 빌립보도, 골로새도, 디모데전서 이런 거 다 뭐에 다 끼웠다. 그 중간 꼭 복음을 끼우면서 너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마땅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에 나왔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대로 가서 그날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난 너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많을 것만, 진짜 많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자세히 봐야 돼.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박 읽고, 정말 이거 읽을 때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주님의 성령님 이 말씀 나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말씀에 이게 또 읽으면서 믿음의 그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공짜로, 진짜 공짜로 선물 오지만은 내가 거듭나고 이후로는 모든 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기도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다 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달려가서 정말 그날의 심판이 있다고. 언제? 멀지 않다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내가 계산해야 될 날이 온다고요. 심장 멈추는 날 계산을 해야 된다는데, 다 같이 한 몸에 다 죽어서 같이 가면 좋겠네? 그렇진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핵폭탄이 몇 개가 떨어져도요, 죽는 사람 죽지만 안 죽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5장에 가도 참 그 안에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기록됐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먹고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응? 왜 그렇게 늙을 때까지 못 늘어서 죽고 나면 끝이라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속지 말라. 너희는 부활의 영이 있는 자만. 아멘. 그게 로마서 8장 11절. 부활의 영이 있는 자만 부활한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육체의 구속 날까지 이게 완벽하게 그게 구원, 영구원, 혼구원, 육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거듭나서 영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말씀과 볼과 성령으로 정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 바르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육체는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영혼 육이 정말 거듭이 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자, 오늘 이게 마무리예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두렵고 떨린지 아세요? 오늘 죽을지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핍박이 많아. 누가 막 오늘 자다가 눈 뜨면 누가 죽었다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만은 빨리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막 그때 막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 걱정하지 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네들 위로를 주고 뭔 줄 아세요? 그래, 오늘 죽을지도 몰라, 내일 죽을지도 몰라. 너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잖아. 그럼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요. 소망이 없는 너희가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하는 자들은 걱정하지 마. 너희가 죽는 순간 네 영혼은 혼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와서 네가 이 땅 둘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네 혼은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너는 왜 살리는
영, 부활의 영이 네 속에 돼. 여기서 순간에 신령한 육체를 입고 이게 뭐예요? 바로 부활해서 쭉 따라 올라가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면 그럼 순간에 네 육체가 어떻게 신령한 육체를 갖고 휘고 올라간다 휘고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육체가 그 신령한 육체를 바뀌어서 너도 육체를 바뀔 거야 바뀔. 그런 말씀이 군데군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다. 위로 너희가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 때 그러나 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살리는 영이 있는 사람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 놓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5장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중에 계시록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5장을 놓고 뭔 말씀을 하냐고. 항상 기뻐하는 시험을 범사가 그 세 개만 딱 뽑아갖고 이런데 되지. 기쁨은 같지요. 그건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너희가 준비하고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우애가 있어야 돼. 그래 놓고요 그 말씀한다고. 항상 기뻐. 무슨 어떻게 기쁜 자냐. 너희가 죽어도 내가 넉넉하게 천국을 팔고 너희가 부활할 거라고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 기뻐해도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다. 이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지금 바울의 계시록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이거 안에. 그래놓고 뭐라 그래? 이 마지막에 너는 뭘 해야 되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예언을 말씀을 놓치지 말고 헤아려 범사에 좋은 걸 치고 악의 모든 모양으로 버려. 이렇게 돼야지만 너희가 영, 혼, 육이 처먹고 허몽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래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한 구절을 보고 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하고 다 그러잖아. 항상 계시면 너는 그러거든. 이게 뭔데? 엄청난 건데 그것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말씀 이렇게 묵상 내다 보니까 막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위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뭐라 그랬나고 될 것도 없고 나 자신 하나 진짜 천국 가기 쉽지 않은 때인데 물론 목회자로서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전하죠. 다른 사람 뭐 간섭할 일은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너나 잘해라. 그래서 개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요. 받을 자에게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날에 큰날에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한 종아 잘했다 그래. 내가 그때 너를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너는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뭘 안 주겠냐. 우리 그 음성을 들으려고 이 삶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철저해. 부활했기 때문에 아멘. 육신적으로는 외롭고 쓸쓸해도요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구나 어디 갈 줄 몰라. 어디 놀 줄 모르냐고. 나처럼 잘 놀고 다를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아니 그날에 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의 주인의 그 칭찬 그 말을 한번 듣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이 절제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다가 진리만 얘기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런데요 요새 같은 막 좋은 말이 안 나와. 그냥 슬슬 얘기 안 나와. 싸놓아 말투까지 싸놓으니까 싸놓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요 1시간 안에도 나한테 찔리는 거 그만 탁 받아가서 돼요. 그 목소리가 어떻고 뭐 쌀쌀 맞고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만 말씀만 받아가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딱 보면 1시간 됐어요.